어린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예로부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주일을 했어요? 한 글자로? 꽃주일이라고 했어요. 꽃주일. 아이들은 자라는 꽃과 같아.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아보시면 오늘 말씀에 다 어린아이예요. 다 어린아이. 마태복음 21장 15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보였다? 이상한 일로 보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 1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를 보고?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좀 뭐라고 조그만한 것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씨로 나와있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어디 예수님께 가까이 가노? 조그마한 것들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5,000명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도 안 됐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술을 세 마는데 애들은 그냥 술을 세 마시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술도 세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은 막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여기 적혀 있죠? 예수님 나와 있는 그 그림 밑에 적혀 있죠? 같이 약간 희미하긴 한데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권력자가 천국 가서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권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의 권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거라고 했죠.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21장을 읽었으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자, 마태복음 18장 1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더 들어가기가 쉽고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냐 이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너무 순수해서 그렇다. 순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다.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 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6절 그렇다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젖먹이들과 어린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즉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완전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뭐 은이 맞겠습니까? 음률이 좋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은 목소리가 예쁘죠, 그죠? 목소리가 예뻐도 아이들이 음정 박자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쁘게 찬양을 잘 합니까? 어른들이 훨씬 잘하죠. 아이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때로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이들의 그 찬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럼 뭐 때문에 아이들의 찬양? 뭐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의 찬양? 뭐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 젖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의 사회의 가장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장로가 뭐냐면 길장자에 늙을 노자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돼 성경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런 말씀도 있고 뭐냐 나이가 지긋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뭐라고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분류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많다, 연륜이 높다, 지혜자, 경험자, 강자,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이건 뭐예요? 약자로 분류가 돼요. 어린 아기 젖먹이는 때로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6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8편 2절을 볼게요. 요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의 찬미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8편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아이들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아니라 시편 8편 2절 말씀으로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맞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뭘 세우셨다고요?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뭐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제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대적,
즉 마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우신다. 왜냐하면 원수와 보복자 똑같은 겁니다. 마귀를 얘기합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잠잠하게 하려고 한다. 입을 딱 다물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 연로자, 늙은 자, 힘 있는 자, 연륜 있는 자, 그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돌로 뭐를 쌓는다고요? 돌로 제단을 쌓는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무슨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규격을 딱 다듬어가지고 정으로 쪼개가지고 네모 반듯하고 정확한 그 돌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벽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공석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때로는 쪼개지고, 때로는 모가 나고, 때로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작아도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뭐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 모두는 뭐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중한 한 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제단의 돌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하나님의 제단의 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돌은 돌인데 뭐예요? 소중한 돌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어때요? 다른 돌이 어때요? 나는 네모 반듯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이상하게 여기가 부족해. 요가 부족한데 저 돌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돌이나 강한 돌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사용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다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약한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젖먹이들과 어린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고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어디냐면요,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 1장을 찾아볼까요? 시편 앞쪽에 보면 욥기가 있거든요. 시편 바로 앞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맨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욥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76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욥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찾으셨죠?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욥기 1장 1절부터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암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잘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아들이 몇 명이다? 아들이 2절에 보니까 7이고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 부자, 딸 부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원수와 보복자가, 즉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이 마귀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 앞에서 자기 자녀 욥, 자기 종 욥을 뭐 하시는 겁니까? 자랑하시는 겁니다. 마귀야, 야 이 사탄아, 내 종 욥 봤느냐?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마귀가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욥이라는 저 사람의 소유물, 재산을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욥의 재산을 박살을 냅니다. 욥의 자녀들이 있던 집에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욥의 몸에 어마어마한 병이 들어서 너무나 이게 뭐가 막 나은 거예요. 나가지고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정도가 아니라 기와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을 정도로 얼마나 아픈 것도 상관없이 끓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욥이 어떻게 됐어요?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욥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강한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늙은 자, 연로한 자, 뭐예요? 연륜 있는 자, 부자, 강한 자. 근데 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약하게 됐습니다. 아주 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욥기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곡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곡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강자니까, 욥이 강하니까,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욥을 약하게 만들어 보세요. 욥을 한번 박살내 보세요. 욥이 아주 가난한 자가 되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줄 압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데려가서 뭐예요? 주사를 맞게 하잖아요. 이거 한 대 맞으면서 애들은 죽어라 웁니다. 세계 최고의 고통이에요. 우와! 근데 엄마 아빠는 뭐래요? 웃고 있어요. 엄마 아빠 웃으면서 괜찮다. 하나님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은 먼지 같은 시간,
잠시 잠깐의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요 주사를 맞으면 네가 건강해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주사 놓잖아요. 아픈 거 뻔히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 물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통을 줬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욥이 잘 나갈 때, 부자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뭐가 있었어요? 할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저거 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욥이 가난해졌어요. 욥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이 약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않더라. 심지어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당신 죽어보라. 하나님이요, 당신에게 재산도 안 지켜주고 몸에 병들게 하고 자녀들 다 끝장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언제도? 약할 때도. 약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 9에서 10절. 자,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좀 더 자세히 읽으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찬양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약해지고 여러분이 몸에 병이 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약해진 상태에서 젖먹이처럼 힘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아까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왜냐하면 원수와 보복자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를 기뻐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약해요. 제가 오늘 애들에게 얘기해봤어요. 너희들이 내보다 더 힘세나? 아니래. 너희들이 내보다 누구 똑똑하다 그래. 근데 너희들 내보다 똑똑하나? 아니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면서 내가 약하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교회 와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목적이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라고 자녀 막 사업하는데 승승장구하라고 뭐 대통령 되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왜 어린아이의 찬양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찬양, 약한 자들의 찬양은 마귀의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잘 나가니까 저 하나님 믿지.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약해지고 낮아지고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아까 욥기 생각해보세요. 욥이 잘 나갈 때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이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근데 어때요? 쳐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해요.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입을 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잊지 않는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고 축복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시작. 집사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 잘난 놈 하나도 없어요. 이건 놈이라 보실게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 잘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못난 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